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교단 교육을 받을 때에 교수님 한 분이 하루는 우리에게 숙제를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유서를 하나 써가지고 오라고. 평소에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목사님들도 많이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아마 생전 한 번도 유서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라고, 유서를 한번 써보는 것이 참 유익한 것이다, 숙제를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가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적어가지고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유서를 써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을 써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뭐 길고 짧은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 식구들에게 또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스러운 그러한 생애가 되기 위해서 이거 참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적합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제가 제 유서 쓴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 다시 들여다보면서 좀 정정하고 이제 글으라는 거예요. 유서. 성명 김성수. 나의 사랑하는 아내 김은진과 사랑하는 형진과 혜연에게. 본 유서는 1. 나의 믿음과 2.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사항들과 3. 실제적으로 남겨줄 품목들과 4. 나의 세상 떠난 후에 나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인생의 바람들입니다. 1. 나의 믿음. 나는 내가 알지도 보지도 못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지으시고 그 삶을 천국인으로 선택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포함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의 감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영생과 영생으로 있는 인생로를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부족하기만 했던 나의 생애지만 그 속에 필요한 대로 지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복음의 전도자, 목회자로 소명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날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 나를 기억해 주기 바라는 사항들. 나는 하나님 앞에도 죄인, 아내와 자녀 앞에도 죄도 부족함도 끝없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은 나에게 감당치 못할 정도로 훨씬 훌륭하고 착하고 믿음이 더욱 나은 사람들로 늘 감사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아내와 아들과 딸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 아들과 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식구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을 많이 못 해준 것에 대해 늘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내 아내와 자녀가 믿음 생활, 공부, 커리어,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를 열매 맺을 때마다 세상에 더 자랑스러운 것이, 더 기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자부하는데 또 나의 못난 선택으로 최선을 하지 않은 때도 많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누릴 행복이 타협됐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될런지는 모르지만 내 아내, 아들과 딸은 나에게 내 생명보다 항상 우선이었고 세상 무엇보다도 귀했습니다. 3. 실제적으로 남겨주는 품목들. 별로 없어서 적을 게 없습니다. 4.
나의 세상 떠난 후에 나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인생의 바람.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베스트를 원하시고 그 일을 매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삶의 패턴과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 흐르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항상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눈길과 손길이 쉬시지 않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천국인으로 늘 늠름하고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요, 당신들 어머니에게 무조건 잘 하십시오. She deserves nothing less than that. She always loved me and both of you that way. Nothing short of agape love. 어머니는 아가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또 서로에게 가장 사랑하고 잘 하십시오. 오빠에게 동생에게로부터 받을 사랑은 매우 큰 것이고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 서로 리스펙트, 서로 우선으로 여겨준다면 평생 동안 많은 다른 릴레이션십들이 완전치 못해도 큰 힘이 위안이 될 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잘들 알아서 최고로 잘할 것을 확신해서 별로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공부, 어떤 직업,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던 그것들에 최선을 부어 넣으십시오. 부어 넣는 만큼 발전과 보람이 있는 겁니다. 최선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술과 창조력을 하는 일과 가정과 교회 섬김에 더 해보십시오. 더욱 모든 게 기뻐지고 남이 흉내 못 내는, 나도 남 흉내내는 인생보다는 더욱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발전이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This is my son, my daughter in whom I am well pleased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실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God loves you. See you all later. 하나님의 종, 당신의 남편, 당신들의 아버지가 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 1. 섬기는 교회를 주님 뜻 안에서 교우들과 합심하여 배가로 부흥시키는 것. 2. 10년 선교사로 파송받아 섬기며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전하심과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며 몸과 마음의 치유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간관계들, 나의 인간관계들,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4.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을 보는 것. 5. 손주들을 보며 많이 자주 돕고 손주들에게 내가 할 줄 아는 모든 스포츠를 다 가르쳐 주는 것. 아마 손주들을 지금 있으신 분들은 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꿈입니다. 6. 손주들이 결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보는 것. 7. 최대한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것. 아내와 같이, 자녀와 같이. 8. 좋고 진짜 믿을 수 있고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는 친구 한둘 있으면 좋겠다. 9. 사람들의 기억에 비교적 존경의 대상, 닮고 싶다는 사람이 되는 것. 10.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음성을
들으며 누릴 영원의 평안. 이렇게 유서를 써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 때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슨 이유로라도 이제는 보지 못할 때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돼야 하겠다. 이것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이런 사람도 돼야 하겠다.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기억을 누구의 마음에게나 기억 속에 남기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어디에 뭐 놀러 간다든지, 그런 뭐 큰 중심적인 나무가 잘 보이는 거기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새겨 놓고, 뭐 세면도에다가도 파가지고서 이름 새겨 놓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심리에서 온다고 합니다. 어디엔가 누구엔가에 나의 기억이 남겨지게 하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6장은 15장이 마무리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쓴 거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5장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런 축도의 말씀까지로 하고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참 중요한 것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구원론, 성화론 이런 거 다 배워서 잘 열매 맺고 사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기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는 것과 똑같이,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에 남는 삶, 이것도 성경에서 못지않게 가르치는 바이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16장을 또다시 펜을 들고 한 장을 더 쓴 겁니다. 모든 나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들, 모든 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도움이 됐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는 나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들, 참 고마운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정경 속의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보고 배우라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바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기억도 하고 나도 좋은 기억력에 남도록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에 어떤 기억으로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절에 셀러브레이트를 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30명이나 이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기억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화의 열매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참 너무나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또 예수께서 분부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 정돈을 할 무렵 이 시점에서 감사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나에게 고마운 기억에 있고,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 기록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바로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이 서울하고 인천 거리 정도 되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여 집사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기억을 하면서 나는 참 고마운 추억을 가지고 있다,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로마서를 써 가지고서는 바로 베베의 손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 전달되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이 또 역시 베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아도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 했으니 잘 부탁해라, 내가 빚진 자다, 뭐 이런 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공구 삼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중요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한 사람들을 왜 고마우냐? 하나님을 나와 함께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말도, 아주 나를 도우라 이런 말 별로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해도 이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헌신하자,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비에게 고마웠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역자로 부르신 그 삶에 충의 충성 헌신했던 이 베베를 기억을 하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갱그레야에서 로마의 이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 여기에서 북가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더 멉니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갔어야 하는 이런 길, 그런데도 이 복음이 귀해서, 내가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귀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귀해서, 이 은혜가 정말로 놀라워서 이 빚진 자로서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할까?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것 못지않게 이러한 정말 감사로 가슴이, 마음이 벅차서 주님 앞에 무엇이라, 오늘 하루 호흡을 주셨으면, 나에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으면 그냥 다 부어버리는 이러한 베베의 삶을, 헌신된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또 바울하고 동역을 할 때에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프로텍터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 이 원어에서 여기에서 그 보호자로라고 썼을 때에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옆에서 알아서 배려해주는, 특히 아주 부유한 이러한 재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이 돈이 됐던 시간이 됐던 학력이 됐던 기술이 됐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쓰시려고 맡기신 은사라고 하는 의식구조가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청지기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 주로 영접한 이후로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조, 그 은사 의식, 청지기 의식, 이것이 나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받아서, 이게 아니라 내 손에 들은, 내 소유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삶, 생명 자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확장해 가시는 데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늘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드려지는 이런 삶이 됐을 때 그만큼 더 풍성하고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가 됐겠습니까? 너무나도 참 고마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부활절을 셀러브레이트한 사람들은 부활 계절을 6개월 이상 동안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성화와 더욱 행복으로 넘치는 삶을 소망한다면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진 것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생명 자체를 바꾸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한 우리라면 이 부활 계절만큼은 우리가 모든 가진 것,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서 쓰시도록 그 손에 들려지도록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를 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애당초 계획하신 바대로 승리의 선의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브리스기하고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이 이 다른 서신에는 또 브리스길라라고 나오기도 해요. 딴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이 브리스가가 그 히브리 이 사람으로 브리스가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이 브리스길라라는 헬라 문화권에서 이름이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쓰여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라의 부인인 이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베베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에는 아차, 내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글을 다 적고 나서 이 복음이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얘기를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 감사의 추억, 감사의 촉이 왜 감사하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지낼 때도 보았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또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될 테니 교제를 잘 하기를 부탁한다 하는 이런 천거를 받는, 이런 부탁을 받는, 이러한 이 레커멘데이션을 받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어떤 때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비즈니스를 하다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또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한 달이 걸치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나도 알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커뮤니티지만 함께 기억에 남아서 이야기거리가 됨도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아니면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감사의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 긍정의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리스트의 기왕이면 모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었던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브리스가하고 이 아굴라 부부는 이 로마에서 추방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봤습니다만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데에서 이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그 도시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은 그 기술이 텐트 메이킹 비즈니스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이 동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끔 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덧붙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한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다짐과 약속과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베베와 똑같이 이 바울이 너무나도 잘나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제자가 되고 싶다. 나 가진 거 그냥 다 저 사람을 따르고 싶다.
바울이 내가 참 고맙다, 내가 하는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명까지 바치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역시 베베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내 생명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게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된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책임을 지어 주시리라.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베베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써 다 바치고 다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욱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면 부활적인 삶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더 잘 아신다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베베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그 인간관계를 통하여서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말하면서 서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된.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뭔가 우연히 고린도라는 데서 부딪혀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서 이루어진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붙어 있다 보니까 예수께 각각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함께 한 몸이 동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능력이,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함께 기뻐서 기분이 좋게 손을 잡고 일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상처를 받고 그렇지 못하는 장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저 너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리스마가 많은 사람도 있고 실수투성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붙었다가 그렇지 않았다, 일을 했다가 관뒀다,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각,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과 축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김성수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 붙어 사는 사람이다.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신 장소가 이곳이고 성경 공부고 예배고 설교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제쳐놓으시고 나를, 개인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으면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Nothing else. 이러한 각각 매우 퍼스널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같이 재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거기 무슨 상처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견들은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평화스럽게 재밌게 기쁘게 앞을 향하여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울 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하다 하는 그 선자. 이 선자가 그 물고기 어자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그 젠틀네스라고 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 물고기 어자하고 양이나 염소를 가리키는 그 양자가 이렇게 나란히 합성돼 가지고 이 글체를 가지고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이 한자를 좀 연구하고 이러는, 성경을 또 연구하고 이러는 분들이 이 동양에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그 문화 속에 또 글체 속에 이 복음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모습으로서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이 곧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그리스도인, 특히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요새도 그 차이에 범퍼스티커에 많이 보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둘러싼 그 물고기 이야기들이 있듯이, 바로 이 물고기의 형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반원형 두 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가지고 물고기형을 붙이고, 이것이 곧 믿는 사람들 사이에 마치 암호와 같이 예수님의 상징, 또 믿는 사람들의 상징,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투스라고 하는 이 생선, 물고기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마침 이 익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모든 다섯 단어의 첫 자들을 따서 익투스라고 했어요. 이에이수스 크리스토스 페우 이오스 소텔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심볼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의 심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은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 물고기 어자하고 양자가 이렇게 합성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선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을 의미하는데, 또 선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나타내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찬송을 부르고 이래서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도 모든 가정과 교회와 어디에선지 내 릴레이션십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그 흔적이 나타나는 나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행동으로 선택을 하면서 사는 나의 모습인가. 복음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인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어떤 제목을 붙여서 교회에 나는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도 그 뒤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드려진 이러한 삶을, 내가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그러한 통로가 되는 삶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삶을 내가 소개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다양성도 또 표현을 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베베하고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도 하지만 이 30명 정도 되는 이름 중에 거의 반이 여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반이 그때의 노예 출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문화권 속에서 도무지 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배경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누가 끼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헤롯의 친척들이 그 중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또 끼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어린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가문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이 홀리 키스라고 하는 말이 그 문화권 속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남자건 여자건 남자끼리건 여자끼리건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키스를 양쪽 볼에다 하는 것은 아주 노멀한 정상적인 그러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꼭 구체적으로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부자연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이렇게 같이 합류해 가지고서 이 교회를 이룬 교회를 섬길 때에 평소에는 이제 일부 예배는 한어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영어로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끔 가다가 1년에 몇 차례씩은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뒤에서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교우들은 인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하면서 또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간혹 가다가 미국 할머니들은 Thank you, Peter 하면서 제 볼에다가 뽀뽀를 쭉 하고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그게 저 자신도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자연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나의 최대한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관용, 이것을 우리가 한국 문화권 속에서도 충분하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할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지 않을 줄도 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썰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굉장히 다양한 이 배경을 안고 온 믿음의 공동체를, 그러나 예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불러준 우리 모두들은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건 또 저기 친교실에서 우리가 친교를 하건 함께 선교 사역을 하건 무엇을 하든 우리 어른들끼리만이 아니고 친교 시간에는 아이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인이라고, 더 나아가서 직분자들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척척 해 나가는 것, 이런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greet each other with a holy kiss. 그 못지않게 아주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넣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이 주고받아지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라는 시입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된다. 병이나 통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들의 일에 쓸 수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 대접을 받느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누며 살아가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리니 나누며 살아가자. 누구를 미워도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세상살이, 재물 부자이면 걱정이 한 짐이요 마음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뿐이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지 말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자.
부활주일과 부활 계절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부활 계절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부터 감사 계절에 이어지기까지 부활 소망하며 사는 삶, 부활적인 삶, 참 보람되고 성장도 있고 하나님께 서로에게 또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속에 흔적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모든 은사와 시간으로 더욱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좋은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심겨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